겟세마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사진에도 많이 나오죠. 기도하시는 것.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그 동쪽에 기드론이라는 그 계곡이 있는데 계곡 건너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산이라기보다는 뭐 좀 높은 그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 그 올리브 틀, 그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그래서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이 있는 그 지역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의 그 열매를 따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이름이 그 뜻이 겟세마네예요. 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한 지역입니다. 올리브산 그 밑에 있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또는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약 2000큐빗입니다. 그래서 2000큐빗은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운다리를 정할 때 그 2000큐빗을 하는데 레위기 그 지파들에게 땅을 줄 때 성에서부터 동쪽으로 동서남북 2000큐빗 안에 저들의 땅을 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근데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리를 2000큐빗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성에서부터 약 2000큐빗까지만 갈 수 있어요. 안식일에는. 그 이상 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는 예루살렘부터 약 2000큐빗, 우리 수치로 따지면 한 반 마일에서 3분의 2 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떨어져 있는 한 올리브 트리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데리고 가룟 유다만 내놓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명 중에서 이제 8명은 거기다 또 두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이제 그 제자들 그 3명만 데리고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셨어요. 얼마나 멀리 가신지는 nobody knows. 어쨌든 감람산의 어느 지역인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8명의 제자들은 거기 있었고 겟세마네에 있었고 그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곳에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 제자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세 제자도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세 제자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 예수님 따로 또 가십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따로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그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다가 산당을 이 감람산에다 세웁니다. 악을 범한 거죠. 다윗 시대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내리고 감람산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을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피난을 간 그 지역이 또 여기 감람이 여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 사업을 앞에 두고 정말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과 무거움과 그 이런 짐을 안고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져서 슬픔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잠을 못 주시면 아마 졸음도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그 예수님의 과업,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슬퍼해서 내 마음이 시리 고민하여 죽게 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심히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고민을 앞에 두고 가득한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그 슬픔, 고난, 예수님이 극복하신 슬픔과 고난의 그 비결과 방법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로 맞았고 조롱도 당했고 그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도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어게인스트 그런 상황을 겪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 발걸음을 따라서 하면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어요.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도전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 처음에는 이제 11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 11명 중에서 셋을 떼가지고 같이 가세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나하고 가까운 그 사람. 네. 같이 하는 같이 나가는 크리스천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 혼자 해보려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해보려고 그냥 근데 예수님 같은 분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부탁하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어른을 앞에 두고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do it yourself,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do it yourself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행하고 같이 힘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요청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움도 안 주지만 도움 받을 필요도 없다. 아예 사절해버립니다. 사실 목회자의 하는 일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하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나는 뭐 부담 주기 싫어. 나 혼자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른들을 앞에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같이 가시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26장 38절에 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별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우리 한번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팔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참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막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저도 그렇습니다. 내 목숨 내놓고라도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네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얼마 안 있어서 저들이 다 떠나고 배신할 것을 압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무슨 큰 도움이 됐을까?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의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인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선생이지만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알지만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든 제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는 교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나 홀로가 아니에요. 나 홀로당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성부, 성자, 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플러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식구들끼리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다시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정말 고민, 슬픔 안고 그 세 제자에게 우리 말로 한다면 얘들아, 내가 정말 심하다. 정말 고통과 고민이 심하다. 나를 위해서 깨어 좀 있어달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속을 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여러 곳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또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만민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과 또 마음의 그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솔직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그러한 자세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제 한 것처럼 정말 자기 솔직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사 여부의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자기 어떤 그 바람을 자기 속을 하나님이 토론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엄청 깊이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힘들게 했던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됐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오셔가지고 자는 것을 보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할 때 이미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제자는 느꼈을 거예요. 또 만찬하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저녁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말씀했어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러는데,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배반한다고 그러는데,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저런 생각하며 잠이 왔을까 싶은데, 역시 피곤하고 힘든 건 잠이 오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제자도 또 힘들었고 예수님도 힘들었기에 육신이 연약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에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첫 번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이 잔을 좀 어떻게 거두어 줄 수는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과 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이것을 바랄 때가 있잖아.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좀 이루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죠. 이거 아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 세 번째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속을 털어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속을 털어놓으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처럼 고민과 슬픔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몸을 털어놨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앞에 당면한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딴 거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이고 딱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이것만 보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보여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나게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와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 이제 주야로 금식기도 하십니다. 사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끝나게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굶주림, 목마름, 자지 못함,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의 스트레스, 여러 대적자들의 도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등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어찌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큰 자산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 보면요, 26과 4분의 1 마일을 뛰는데 참 말이 그렇지 2마일만 뛰어도 막 숨이 가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6마일을 달릴 때 그네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네들은 그 결승골을 생각하며 그 우승을 생각하며 계속 달립니다. 이제 그 올림픽 선수들이 그 고난 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걸 견디는 것은 승리의 멸관을 그네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승리의 멸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의 팔자지를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승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의 동료들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